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주님 생각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하나 소개시켜 주셨어요. 이건 보시면서 주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분 따라서 예수님의 발자취 어떻게 따라가야 하나 고민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위대한 연구자 김정일 동지께와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총대주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중국 국가대표단을 접견하신 소식을 여러 나라 중심하시고 신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하신다고 전했습니다. 종조 쌍방은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조선 측은 육자회담이 동시 행동 원칙에 기초한 일괄 타결안을 실행하는 과정으로 된다면 앞으로 육자회담에 나갈 용의를 표명하였다. 위대한 연구자 김정일 동지 보루의 고전 종로자 세계를 사이에서다. 방열된 선거를 즉시 집행하시오.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다 표현할 수 없어. 내 마음 괴로워하네. 너를 사랑해. 내 손과 발 지키기 어렵네. 너를 위험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너를 사랑해. 고난을 받으며 산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는데 참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 믿어도 별 힘이 없고 가장 불행한 것처럼 살 때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사실은 그걸 보면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같이 보고 싶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그 본문을 계속 읽어 내려가는데 저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고뇌와 심각함과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그 마음이 저미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상상을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길지만 한번 또박또박 읽읍시다. 내용 생각하면서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귀를 타고 진입해 들어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취월사하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작은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 베길까봐 엉덩이 편하게 해드리려고 편하게 타시게 하려고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지나가는 길을 다 펴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옷은 재산 목록에서 아주 중요한 목록이라고 했어요. 그거 가지고 잘 때 이불 대용도 하고 여러분 그 소중한 겉옷을 펴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있는 종려나무를 꺾어서 가는 길에 놓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대환영에 흔듭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는 분명히 심각한 오해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와 문제인가 하면 예수님의 입성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예수님께서 장차 새로운 나라의 임금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라의 자유를 주고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그 권력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세상적인 평화와 세상적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길을 향해 가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영광을 얻는 임금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영광이 아닌 죽음의 길을 간 거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현대 우리들도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가시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착각하고 모를 때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저마다 얘기하는데 주님이 왜 이 땅에 그 2000년 전에 처절한 고민과 극심한 고뇌 가운데서 소외와 두려움 가운데서 공포를 떨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종려주일 영상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환영하는데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제자들도 웃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상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 영상을 틀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필요한 일들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얼마나 그가 준비하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가셨을까? 왜?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 죽으러 가는 고난의 길, 처절하게 찢기고 깨지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예수님은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런 죽음의 길을 가셨을까요? 정말 왜 혹독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결심하고 가셨을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주님의 사람이라고 사는데 영광되고 잘되고 흥하고 복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길을 가는 것이 그것 때문에 주님을 치열사하고 주님을 만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길을 가고 계실까요? 저는 고민해 보니까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마음이 너무 크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면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냥 신앙인이 아니어도 뉴스를 봐도 어떤 기사를 봐도 그런 영상을 봐도 정말 생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찡해지고 눈물이 피는 겁니다. 때로 세계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런 기사가 있잖아요.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깔려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살아난 사람 찾으려고 보니까 한 여인이 다 뼈가 부러져서 피범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웅크리고 있어요. 그 여인 속에서, 품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애기 소리가 나요. 우는 소리가. 그 여인의 품을 발견해 보니까 거기에 사랑하는 자기 아이를 품고 죽이지 않으려고 품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 마음속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잖아요. 불타서 집이 불타고 있는데 자기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품고 가다가 자기는 전부 막 뒤어가지고 형상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등이 뒤고 그랬는데도 그러다가 구살생으로 살아서 아이를 구해낸 그런 어머니,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싫어. 이 아이가 철이 들기 전에는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다 못생기고 다 그을고 더 이렇게 튀어가지고 얼굴이 괴상망치랑 괴물처럼 생겼냐 그러면서 한탄을 하는데, 그러다가 철이 들었을 때 그 어머니가 왜 그렇게 됐냐를 알게 된, 그리고 정말 그 사건을 받아들이게 된 이 자녀는 그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삶이 달라졌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성전의 사람들을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배한다고 몸짓을 하는데 척하고는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찾을 수가 없어요. 저마다 이익과 자기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성전에서 착취하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볼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바로 솔로몬 성전의 역사적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본거지, 이곳에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유대절기 이렇게 찾아 모인 사람들이 이 정도면
이 성전에서 벗어난 온 세계는 얼마만큼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들은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을까? 주님이 영적인 눈으로 그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날 성전에 가셔서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돈 바꾸는 상을 뒤엎잖아요. 동물 팔면서 재단에 재물 팔면서 착취하고 이득을 남기는 사람들, 그 동물들을 다 열어서 쫓아가요. 채찍을 가지고 사람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치시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한 주도 안 돼서 그가 그렇게 고민하던, 그가 심각하게 마음속에 무거움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이것 좀 피하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가운데도 그분은 그렇게 가능성 없어 보이고 그렇게 엉망진창인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의 대속으로 인해서 죄를 떨쳐버릴 수 없고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는 인류들에게 그분이 제물되어 주셔서, 속죄해 주셔서 무너진 형상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분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듯이 저는 평양에도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온 세계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영상 보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여인인지 모르겠어요. 그 자매님이 이 땅이 살아온 땅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을 때, 여러분 2012년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고 마음대로 저녁 집회 와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자유의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입성하여 죽기 위해서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와 같은 애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렇게 많이 하셨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고난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 영혼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길게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처럼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삶의 적용으로 두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배우고 닮으면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을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순종.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고, 영광의 자리가 아니고 죽음의 자리를 갔잖아요. 이 고난 주간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도전 주시는 거, 앞으로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의 삶에 어느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든지 예수님 닮아서 살아간다면 영광을 얻는 길보다는 죽음의 길을 가자.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치하해주는 그런 길보다는, 그 길보다는 예수님 닮아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나누고 섬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섬김을 위해서 죽어지는 그 길을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자. 그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의 길을, 손해보는 길, 섬기는 길을 한번 2012년 살아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주목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봅시다. 두 번째로 제가 배우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영원 사랑의 그 마음이에요. 영원 사랑에 끓는 불꽃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눈에서 영원 사랑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2012년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가장 좋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물꼬가 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배우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주님이 오시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느끼실까?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발자국을 만들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은 여러분들 보고 감동도 하시고 실망도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사순절은 말씀드렸잖아요. 사순절은 특별히 이 사순절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세심하고 명쾌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도 후하지 않게 날카롭게 우리를 볼 수 있으면 성공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걸음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향해서 가듯이, 죽음의 길을 향해 가듯이,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일에서 가듯이 우리 가고 있는가 오늘 생각해보고 변화되는 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보고 만족하실 것 같아요. 완벽하게 100% 변화 안 되더라도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데는 요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라 닮으며 제자답게 살기 원해요. 그리고 살아가면 주님 기뻐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나갈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지난 주간에 3일 동안 우리 캘거리에서 중고등부 학생들, 청소년들이 모여서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8명이 참여했고 청년 3명이 가서 풀타임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은혜롭게 열심히 사역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여러분 거기에 주제가 뭐였냐면 복음에 춤추는 세대. 복음에 춤추는 세대.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춤출 수 있는 세대가 되자, 이게 주제였어요. 봄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얼마나 예쁜지. 정말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복음이신 예수가 우리 삶의 중심이 있어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인생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교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도시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사시는데 새로운 믿음의 자루를 잘 준비해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두 가지를 운동을 이 고난주간에 벌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특별 기도회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나와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어떻게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으셨는지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 닮으려고 한번 주님 만나보시고 시간을 내어보십시오. 그러면 의미 있는 거룩한 그 길 걷는 시간이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영원 사랑으로 뜨겁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선교에 동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 헌신 작정주일이었어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얘기했어요. 교사들에게,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 저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좋습니다. 선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만 하잖아요. 절대로 여러분의 선교의 불 열려지지 않습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간다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에 힘을 다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마다, 봉헌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다시 타오를 거예요. 이와 같이 두 가지 운동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이 고난주간이 복된 고난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의 회복과 치유와 도약을 원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또한 북녘 땅의 우리 민족을 기억하며 제2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기대하고 온 세계에 주님 알아야 할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이 캘거리 도시에 주님을 안다 하지만 죽고 잠자는 것처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예수의 마음이, 주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죽음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는 그 결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결단과 그와 같은 믿음의 심장이 있어서 우리가 변화됨으로 가정이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 캘거리가 변화되며 하나님 나라가 이 온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닷물은 단 2% 때문에 짠맛을 낼 수 있고 그 2%의 바닷물의 소금 때문에, 염분 때문에 썩어지는 지구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2%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택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캘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결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